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를 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여섯째 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이 완전히 별개된 장이 아니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일어나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이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고,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여섯째 인 안에 여섯째 인 그 속에 그 말씀에 그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땅에 그 악을 행하던 많은 그 민족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공중에 나타나서 그들이 이 얼굴을 들고 그 빛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많은 수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많은 수가 이때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2일 후에, 자,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그 많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외친 후에, 즉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바람이 바로 이제 이 땅에 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활을 가져와서 이 네 천사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됩니다.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바로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인데, 스가랴 6장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옵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은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땅에서 불게 되어서 땅의 사방에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바로 그 말들입니다. 그 말들,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은 바로 2만만의 마병대이고, 이 2만만의 마병대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자들인 이 네 천사가 하늘의 네 바람, 즉 땅의 사방의 바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에 의해서 1차로 땅의 4분의 1이 저들에게 붙여져서 저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시고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 네 천사가 먼저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즉 하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휴거가 되기 전에 주님이 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되고 마귀는 크게 분내어서 이 땅과 바다를 향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날이 악한 날이고 바로 이제 영의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바로 이 여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그날이 되면 마귀가 크게 분내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온 세상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때 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마귀가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이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네 천사입니다. 또 마귀의 사자들이 네 천사가 움직이는 2만만의 마병대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마귀가 움직이는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화가 있게 되고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화가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고 계시록 7장에서 이 마귀의 사자인 네 천사가 그 2만만의 마병대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되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또 이 이단들은 그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그들은 초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이 네 천사는 여기서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왜 마귀의 사자들인가 하면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이 네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는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하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기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 인이라는 건 바로 도장입니다. 바로 사람의 도장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인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질 일인데, 이 한국이 바로 이제 이때 유다 지파가 됩니다. 한국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가 되는데, 그 유다 지파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남겨두십니다. 거의 전 지역이 그 유다의 땅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천사가 내려와서 다 짓밟고 다닙니다. 다 짓밟고 다니고, 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네 천사의 하나인데, 그가 이제 포악한 자들을 일으킵니다. 포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 땅을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의 땅은 거의 전멸됩니다. 얼마 남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것처럼 멸망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남겨두시지만 거의 다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것이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 힘으로, 세상의 이 무기로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로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이름이 이것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들을 능히 쳐서 물리치는 그 능력과 권능이 바로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거랑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과 바로 이제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서 보면 고관들은 바로 이제 악한 날에 일어나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주관자들을 이제 다 밟아버리게 됩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그 어두움의 악한 그 주관자들을, 세상 주관자들을 진흙을 밟음같이, 석회같이 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이고,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바로 지혜인데, 그는 원래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태초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지혜인데, 그는 태초부터 있는 자이고, 이 지혜가 이제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는 곳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자, 그가 북방에서도 오고 해 돋는 곳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해 돋는 곳에서 옵니다. 해 돋는 곳에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천사,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자, 이 천사가 바로 한 사람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지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올라와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2차로는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자, 해 돋는 곳에서는 올라오고 이제 북방에서는 내려오게 됩니다. 이 순서가 먼저 해 돋는 곳이고 2차로 북방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로 해 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갔다가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이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 이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이제 또 내려와서 짐승과 그 악한 자들을,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또 밟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악한 자들을 밟게 되고, 2차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됩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우리는 바로 이제 그 휴거될 때까지 인치는 천사들과 두 증인이 바로 이 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로 그 네 천사들을 향해서, 그 마귀의 사자들을 향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었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인치는 천사가 올라오기까지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사람 4분의 1을 먼저 죽였다가 7장에서 결박이 되었다가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다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제 휴거 될 때까지 그 인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치는 천사들이 휴거 될 때까지 인을 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둘째로는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천사의 두 증인인데,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증언을 받고 또 인침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그 사역은 바로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전 3년 반까지 이 인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인치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네 천사가 활동을 못했다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네 천사가 놓이게 되고 또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서 두 증인도 잠깐 동안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4절로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인침을 받는 수는 14만 4천인데 이들은 셀 수 없는 수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수가 이제 인침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바로 이들이 14만 4천인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각 나라 족속으로부터 셀 수 없는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땅이 바로 이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광야 자기 곳입니다. 그 광야 자기 곳 거기에 모여서 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올라와서 휴거돼서 올라오죠. 여기서 보면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그 어떤 이단이 나타나다 자꾸 14만 4천 명 그러는데 절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각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한 나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각 나라에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 나타난 모든 천사는 아까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천사들입니다. 자,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은 영의 천사들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인데 그 영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인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천사들이 얼굴을 대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천사는 인치는 천사들이고 그래서 이 인치는 천사들이 보면은 이 인치는 천사들이 바로 추수꾼들이고 추수꾼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추수꾼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추수꾼들은 지금 보내심을 받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 이 인치는 천사들인데 이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켜야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꾼들은 절대 지금 일하는 시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들이 일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 광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온 시내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시내산에 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나팔 소리가 그 온 산을 크게 진동시켜서 그 소리가 이 지구상을 향하여 울려 퍼집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때에 이 천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꾼들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곳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절대 지금 추수꾼들이 일할 시기도 아니고 이 추수꾼들이 이 천사들이 일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추수꾼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추수꾼들입니다.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추수꾼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꾼들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꾼들은 온 세계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디 한 나라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 일하는 천사들이 바로 추수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환난 후에 오십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지나고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제 휴거가 된 자들인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여호와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십자가에 그 창으로 찔리심을 받아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 이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모세가 모든 그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또 물, 이 피와 물을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그 피와 물을 그 모세가 뿌리게 되는데, 온 백성에게 뿌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릴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믿어야 이 피 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피와 물을 그 백성에게 뿌렸듯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가 그 백성들에게 물을 뿌리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 또 물, 이것을 이제 뿌리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계시록 10장의 천사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바로 그의 천사가
네 사자입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들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네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네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그 백성에게 피와 물을 뿌리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사자가 하는 일은 바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와 물을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뿌렸듯이 그 사자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물을 백성들에게 뿌리게 될. 그래서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자만이 그날에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이 바로 영원히 거할 집,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이 환란에 들어간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있었고 뜨거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음부로 떨어진 많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대다수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